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최영기 목사의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 부제가 예수가 남긴 바로 그 교회, 두란노에서 2015년 4월 27일 날 초판이 나왔습니다. 저자 소개를 책날개를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인 최영기 목사는 한국 전쟁 시 순교한 최성모 목사의 손자로서 어릴 적부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대학원 재학 중이었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전작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그가 전도대원이 길에서 나눠준 신약성경을 호기심으로 읽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대학원에서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 평신도 사역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후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베리언 중앙연구실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청소년들을 위하여 범교회적 성경 공부 모임을 조직하는 등 본격적인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섬기던 교회에서도 작년 주일학교를 조직해 7개로 시작한 소그룹을 32개까지 성장시키는 등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던 중 목회자로의 부름을 받고 41세의 늦은 나이에 골든게이트 침례신학교에 입학해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2년간 평신도로 전도사로 교육목사로 섬기던 산호세 제1침례교회를 떠나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목회자로서 그의 꿈은 신약적인 가정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휴스턴 서울교회 목회자 신방 형태의 전통적인 구역 조직을 평신도 목양 공동체인 가정교회로 바꾸는 일대 혁신을 이룬다. 1993년 23개로 시작한 가정교회 숫자가 은퇴하던 2012년에는 180여 개가 되었다. 주일예배 작년 출석 인원도 120명에서 1000명이 넘게 증가하는 성장을 이루었다. 어린이와 영어 회중을 합치면 약 2000명가량이 되었다. 휴스턴 한인 인구가 2, 3만 명밖에 되지 않고 가정교회 특성상 수평이동이 아닌 대부분이 불신자 전도에 의한 것으로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도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매주 평균 3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있다. 현재 그는 2012년 8월 20년간 담임하던 휴스턴 서울교회를 은퇴하고 국제가정교회 사역하는 원장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가정교회 전도사로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저서로는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교회는 병원이다, 목사가 알고 싶은 성도의 속마음, 나 이런 목사 올시다 등이 있다. 이 책은 지금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정교회 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 3대 담임 목사 최영기 목사가 2012년 은퇴하면서 집필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교회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바른 이해가 자리 잡는 것이고, 둘째는 가정교회뿐 아니라 일반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 먹는 것이다. 성경적인 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정교회다. 가정교회는 성경적 신약교회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교회는 성경에 있는 교회와 다른 모습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내 목회의 영혼 구원의 열매는 성경적 신약교회를 회복했을 때 얻어진 결과였다. 가정교회가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지 가정교회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만약 지금의 가정교회가 신약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언제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목회한 교회가 미흡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사랑, 섬김, 은사 등이 나타났다. 이 책에서는 휴스턴 서울교회를 신약교회로 만들기 위한 경험담과 지혜를 나눌 것이다. 이 책은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교회는 평신도들에게 고유의 사역을 되찾게 해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해줄 것이다.
제1부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다.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다. 1장 신약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정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 밥을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삶을 나누었다.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며 섬김과 복음 전파와 교육이 이루어졌다. 성경의 가정교회를 이끈 사람은 오늘날의 목사가 아닌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다. 많은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이론과 관행이 끼어들면서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왔다. 그것은 마치 말구에 되는 편자를 100개 만들라고 지시하고 자리를 비운 명장의 이야기와 같다. 명장은 제자에게 오리지널 원본 편자를 하나 맡기고 자리를 비웠는데 그 제자는 스승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며 100개의 편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스승이 돌아와 보니 모든 편자가 다 제각기였다. 제자가 편자를 만들 때 스승의 편자가 아닌 자기가 만든 편자를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그 다음에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00번째 편자는 스승의 원본과는 완전히 다른 편자가 되고 말았다. 오늘의 교회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신약교회가 2000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다. 각 세대가 신약교회 원형을 보고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앞에 선배들이 세운 교회를 보고 교회를 만들어 갔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교회로는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제 교회의 모습, 사도들의 편지에 암시되어 있는 교회 생활을 기초로 평가받고 비판받아야 한다. 가정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때 성경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경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성경적 접근 방법 위에 가정교회가 세워졌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다양성, 유동성, 신축성을 필요로 한다.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형태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신약교회의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가정교회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이다. 신약교회는 가정에서 모였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모이고 이 모임을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목록이 나온다.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합쳐져서 로마교회라는 더 큰 공동체를 형성했다. 가정교회는 과도기적 임시적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가족 공동체였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셨다. 이는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 즉 장차 있을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가족 공동체, 즉 가정교회였다. 그 뜻을 받들어 2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교회로 모였다. 실제 고고학적 유적으로도 신약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교회 형태가 가정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제국적인 중앙집권 제도가 교회에 도입되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가정교회는 소멸되고 말았다. 가족과 같은 친근감과 역동성을 가진 가정교회가 사라지고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사역을 독점하고 성도들은 단지 청중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신약교회의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21세기에 이루어보려는 일종의 교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4세기 이후 사라진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목표는 가정교회 자체가 아니라 신약교회다. 신약교회의 정신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예수님의 대사명을 성령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표를 따르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유동성, 다양성, 신축성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사나 성도가 아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신자들을 VIP, 즉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가정교회 시선은 언제나 한결같이 VIP 중심이다.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는 목표에 충실하기 위해 기신자들을 받지 않도록 권유한다. 교회 모든 에너지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쏟으려고 한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를 먼저 살려야 한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먼저 살려야 하는 것이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기신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비신자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천주교와 이단까지 합해서 기독교인이 30%다. 18년이 지난 현재 개신교 통계는 15% 정도에 불과하다. 그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가정해도 70%는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다. 가정교회는 이 구원받지 못한 70명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교회에 나온다면 좋지만 다른 교회에 나가도 좋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가정교회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는 주일 출석 인원의 3%에서 20% 정도의 비신자에게 매년 세례를 주고 있다. 가정교회는 어떻게든 주님을 모르는 대다수, 즉 70%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 집중한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가정교회의 목표이다. 2장 신약성경에 기초한 21세기 교회. 가정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합쳐진 것이다. 가정에서 교회의 모든 기능, 즉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다. 가정교회의 정의는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명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여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는 공동체이다. 가정교회 기초 공동체는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이다. 그 목장들이 합쳐서 연합교회를 이룬다. 예배, 교제, 치유, 교육, 훈련, 섬김, 사역, 전도, 선교 부분에 있어서 가정교회와 연합교회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가정교회는 주중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에는 모든 성도가 연합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예배를 드린다. 목장에서는 비신자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간단한 성경 공부를 하지만 연합교회에서는 주중에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 심도 있는 상 공부를 시킨다. 목장에서는 선교사 가정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반면 연합교회에서는 성도들을 훈련시켜 단기 선교 봉사를 보낸다. 일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이 가정교회 즉 목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성찬, 세례, 권징 등은 연합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 2011년 말에 선포된 가정교회 사명 선언문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1.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조직, 활동, 사역 방법, 리더십 스타일은 가능하면 신약 성경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2. 교회 성장보다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3.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만드는 것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둔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4.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에,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제자훈련의 방법으로 선호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5.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한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기도와 말씀 선포, 리더십 발휘에 집중한다. 성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6. 셀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닌 신약적 원형교회를 추구한다. 가정교회 기초공동체인 목장이 신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수한다. 매 주일 모인다. 남녀가 같이 모인다.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인다. 7. 직제, 성례, 설교권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각계 목회자의 신학적 배경과 소속된 교단의 전통을 존중한다. 제2부 가정교회를 보여주신 하나님, 가정교회를 보여주신 하나님, 3장 30살 회의주의자와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당장 할 것만 보여주신다. 여기에 순종하면 다음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신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소명을 발견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의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자신이 발견한 소명을 고백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에 전력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소명을 위해 사는 보람과 기쁨을 주신다. 나도 1970년 26살에 미국 유학을 갈 때만 해도 목회자가 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나는 1974년 대학원 시절 30살에 주님을 만났다. 전도자가 준 성경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에 대한 거부감과 성경의 기적에 대한 의심이 가로막았다. 그러나 성경의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와 당시 당국자들의 태도 등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제자들의 돌변한 모습, 예수가 부활했다는 믿기 어려운 메시지, 예수의 시체만 들이밀면 되는 일을 시도하지 못하는 당국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마침내 예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조목조목 따지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은 과정이 생명의 삶 공부를 만든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 생명의 삶 공부는 비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때문이다. 예수 영접 후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식사하며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을 통해 소그룹의 즐거움을 맛보았고 모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문제 많은 교회에서 젊은 장로로 피택이 되었지만 다툼이 많은 그 교회는 내게 쉼과 기쁨보다는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때의 경험은 성도들이 교회로 인해 행복해지는 것을 나의 목회의 목표로 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중 새로 개척한 침례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서 작년 주일학교를 시작했다. 작년 출석 100명일 때 7개 반으로 시작한 작년 주일학교는 11년 후에 그 교회를 떠날 때 32개 반에 400여 명이 참석하는 성장을 이루었다. 전체 출석의 80% 이상이 참여한 셈이다. 그러던 중 주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에 순종하여 41살에 직장을 그만두고 골든게이트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성경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떨쳐내지는 못했다. 왜 성경적인 교회와 목회는 존재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을까? 그러한 갈등과 의문 속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과 랄프 네이버의 셀교의 지침서 등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성경적 교회가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의 실제적 노하우를 배우게 된 것이다. 4장 주님의 영원한 종이 되다. 신학 졸업 후 교육 목사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게 되었다. 가정교회를 하는 조건으로 1993년 그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2012년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나는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게 목회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자신을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로 여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여긴 것이다. 주님이 담임 목사라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했기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내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다.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종된 목회자가 되고 주님이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종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종의 자리로 내려놓자 목회의 자유함이 생겼다. 목회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결과는 담임 목사이신 주님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역을 위해서는 일꾼이 없으면 하지 않았다. 찬양 인도자가 생길 때까지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정말로 필요하면 주님이 보내주실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 기도해도 100% 확신이 없어도 80%의 확신만 가지고 뛰어들었다. 내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주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배짱을 가졌다. 종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무한 반복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나의 목회를 축복해 주셨다. 교회의 문제도 지나가게 하시고 문제를 예방하는 지혜를 주셨다. 나는 부임하자마자 상처가 많은 성도들을 치유하기 위해 가정교회에 관한 설교를 했고 생명의 삶과 경건의 삶 훈련을 시작했다. 부임한 지 10개월 만에 가정교회를 출범시켰다. 이렇게 시작된 휴스턴 서울교회는 100여 명이던 교인이 20년 후 1000명이 넘게 되었고 23개의 목장이 180여 개로 늘어났다. 매주 평균 3명꼴로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고 2012년 은퇴 당시 교인의 84%가 나를 통해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내가 평신도 시절에 바라던 것을 채우는 목회를 하려고 힘썼다. 평신도들의 가정과 직장도 교회 못지않은 사역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평신도 입장에 서려고 노력했다.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도록 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사역과 상관없는 일은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에 맡겼다. 그러자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배려를 느끼고 더욱 자발적으로 사역하며 많은 열매를 맺었다. 평신도가 탈진했을 때 훈련이나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의 이해와 배려이다. 목장을 위해 매주 밥을 하는 일, 비신자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평신도로서 목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목자와 목녀로 서약한 것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담임 목사가 알고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때 성도들은 힘을 얻는다. 매주 금요일마다 목장을 신방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 자신이 목자감이 못 되어서 목사로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5장 행복한 목회 20년. 나는 본의 아니게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등을 섭렵했고 다양한 교회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박차고 떠나기도 했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평신도로, 집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교육목사로, 담임목사로 섬겼다. 그래서 다양한 신분에서 교회를 관찰하고 경험할 수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통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다.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선순위만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다. 직장 상사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며 섬겼다. 동료는 경쟁이 아닌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아랫사람은 부려먹는 것이 아닌 내가 돌봐야 할 사람으로 여겼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높은 연봉과 승진을 허락하셨다.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교회에도 적용했다. 감사헌금을 성경헌금 계정으로 넣었고 부활절 감사헌금은 국내, 성탄절 감사헌금은 해외 성경헌금으로 보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 재정을 축복해 주셨다. 헌금이 늘어나면서 교회 건축을 3번이나 했고 남은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다. 나는 목회자가 되면서 3가지 소원을 가졌다. 첫째,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이민교회라는 특수 상황에서 1세대와 2세대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교회다. 즉, 한 교회, 두 회중의 공동체이다. 셋째 소원은 명예로운 은퇴였다. 이 3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들고 달려오니 하나님은 목회자로서 가졌던 꿈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 영혼 구원에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회와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3부 가정교회는 무엇인가? 가정교회는 무엇인가? 6장 가정교회의 세 축과 네 기둥.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세 축과 네 기둥이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세 축은 하드웨어고 네 기둥은 소프트웨어다. 이 세 축과 네 기둥으로 가정교회가 움직인다. 세 축은 목장 모임, 상공부, 주일 연합 예배다. 가정교회는 인간의 지, 정, 의를 만족시켜
온전한 회복과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목장 모임은 정적인 부분을 만져준다. 비신자들이 목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사라진다. 감동을 받는 것이다. 상공부는 지적인 면을 만족시킨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결심을 하게 하는 의지적인 면을 만족시킨다. 세축은 온전한 영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 상공부를 통해 교회, 가정, 직장, 삶의 전 영역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목장에서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연습한다. 목장 모임에서는 그렇게 배운 삶을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하다가 입은 상처를 치유받는다. 주일연합 예배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새 힘을 얻어 새롭게 헌신을 결단한다.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 가정교회 세축은 별난 개념이 아니다. 가정교회가 아니라도 진정한 회심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간의 지, 정, 의를 균형 있게 지속적으로 건드려 주어야 한다. 감성을 건드려주는 소그룹, 이건 목장이고,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경 공부, 이것은 상공부고, 헌신의 결단과 결심을 이루어내는 예배, 이것은 주일연합 예배가 되는 것이다. 세축은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정의를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네 기둥은 교회 존재 목적, 보여주는 제자 훈련, 교회 사역 분담, 그리고 종의 리더십이다. 각 기둥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제자를 만드는 방법, 평신도와 목회자의 사역 분담, 그리고 종의 리더십으로 구성된다. 가정교회는 이 기둥 위에 서 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즉 대사명이다. 마태이 28장 19절에서 20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다. 12제자들 즉 사도들, 교회 개척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가서 세례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교회 존재 목적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에 두고 있다. 비신자를 전도하여 이들을 다른 비신자를 전도하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 목적이 뚜렷하니 분명한 기준이 생긴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한다. 소모적 논쟁이 줄어들고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불만을 갖지 않게 된다. 오늘의 교회가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교회 존재 목적을 회복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교회 분립이나 교회 건축, 교회들의 연합이나 통합도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가치 있는 일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일이다. 담임 목회 세습도 영혼 구원이 잘 된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정교회 제자 훈련은 단순한 성경적 접근 방법에 기초한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이 그것이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이었다. 강의실에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가서 실습 위주의 훈련을 시키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즉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가정교회 제자훈련은 기존의 제자훈련과 달리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 제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가정교회 제자훈련은 목장에서 이루어진다. 같이 밥 먹고 삶을 나누고 인생 문제로 같이 씨름하며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보고 배운다. 목원들은 특별히 목자와 목녀가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삶과 사역을 배웠던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의 영성은 교실이나 수도원 영성이 아니라 시장 영성이다. 수많은 갈등이 항존하는 곳, 처절한 삶의 싸움이 진행 중인 시장에서 예수님은 영성을 유지하셨다. 목장에서 배우는 영성도 마찬가지다. 목장에서는 삶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지만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제자에게 전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다. 즉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이다. 성경에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다. 모두 다 성도일 뿐이다. 목사와 평신도가 할 역할이 다를 뿐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는 목사와 평신도가 할 일이 구별되어 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일이다. 성도들은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한다. 즉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한다. 여기서 봉사란 미니스터리 즉 목양이다. 목사는 성도들을 목양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다. 성도들은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위해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가정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의 몫을 성도들에게 되돌려 주어 보람을 갖고 사역을 하게 만들어준다. 성도는 사역을 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훈련하고 기도와 말씀 선포와 리더십을 발휘한다. 가정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양을 하므로 목사는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가정교회는 목사가 할 일은 목사가 하고 성도가 할 일은 성도가 하는 교회다. 가정교회 평신도 사역자들, 즉 목자와 목녀들은 자신의 사역이 단순히 담임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위해 일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가정교회는 이렇게 목사와 성도가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본연의 사역에 충실하고 있다. 가정교회의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종의 리더십이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종이 되는 것은 남을 성공시켜서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목사나 성도나 다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의 핵심은 세상과 반대로 더 높이가 아니라 더 낮게였다. 나의 성공을 위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목적도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다. 주님이 원하시던 종의 리더십이 바로 가정교회의 네 번째 기둥이요 핵심 가치이다. 가정교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가정교회 목사는 평신도를 사역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평신도를 성공시켜주는 도구로 생각한다. 가정교회 목사들의 꿈은 목자와 목녀들이 천국에 가서 목사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웃을 성공시키는 리더이기에 쓴소리도 할 수 있다. 잘못된 일을 시정해 주는 것이다. 사심없이 목사가 쓴소리를 하는 신뢰가 있기에 그 순간은 상처를 입더라도 후유증이 없다. 가정교회의 성공은 목사가 종이 되는 리더십을 얼마나 체득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은 주인의 필요를 위해 존재한다. 주의 종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한다. 주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을 찾으신다. 목사에게는 주님의 비전만이 있을 뿐이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 꼴찌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이들이며 천국에서는 첫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될 것인지 천국에서 첫째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천국에서 첫째가 되기 원한다면 종이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상으로 최영기 목사의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제1편을 마칩니다.